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새로 시작하는 수요 기도회를 몇 주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기도, 또 사도들의 기도, 초대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20주 정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간중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말씀을 전하는데 또 저는 계속 이전까지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체계적으로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또 설교권도 배려를 하고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룻기서를 아주 사사치 좀 아주 구체적으로 강해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룻기서를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룻기서를 선택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이 룻기서를 보면은 처음에는 흉년과 고통과 가난과 고난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아주 영광스러운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 가운데 있고 저마다 가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룻기서를 함께 잘 보면서 우리도 이 룻의 결국처럼 영화롭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룻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이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보면은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이 룻기서는 어떤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사사시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움받기 전까지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한 340년 정도 그렇게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가 처해 있는 그 구약 성경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그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 다음에는 이제 사울 왕, 다윗 왕이 세워지는 사무엘 상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사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사. 이 쇼페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뜻이 이렇습니다. 재판하다, 다스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사사들은 두 가지 역할이 있었는데, 왕이 없던 시대에 백성들을 재판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왕이 없던 그 시절에 전쟁이 나면은 군사들을 이끌고 지휘하면서 먼저 나가서 싸우고 나라를 구원하는 구원자,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온니엘이나 삼손이나 기드온 같은 사사들이 사사기에 쭉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룻기가 시작되는 장소적인 배경을 보면은 유다 지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들레헴. 자, 오늘 이 설교를 이제 여러분들 들을 때 베들레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 오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베들레헴은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베드라고 하는 것은 집이란 뜻입니다. 집. 그 다음에 레헴이라는 뜻이 붙어가지고 베들레헴이 됐는데, 이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델,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베델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이 신약에 보면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나옵니다. 헤스다는 잡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벳이 붙어가지고 베데스다가 되니까 자비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냐? 벳은 집인데 레헴은 빵이라는 뜻이에요. 빵. 우리나라로 하면은 떡이에요. 그러니까 빵집, 떡집, 그런 뜻입니다. 이전에 이 베들레헴이 아주 살기가 좋고 풍요로워서 빵집이 많고 맛있는 떡집이 많아가지고 이 마을 이름이 베들레헴 빵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룻기가 전개되는 하나의 모티브가 뭐냐 하면은 흉년입니다. 흉년.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빵과 떡이 넘쳐나던 그 마을 베들레헴, 그런데 흉년이 되니까 이제는 이름만 베들레헴, 이름만 빵집이지 실제로는 빵이 없는 그런 빵집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찾아서 모압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다가 보면은 때로는 흉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서 흉년이 되기도 하고, 비가 너무 오지 않는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보면은 극심한 흉년을 만나가지고 보릿고개를 극복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짓다 보면 풍년도 오고 흉년도 오는 것인데, 오늘 이 사람은 이 흉년을 맞이해서 양식을 찾아서 모압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흉년이 왔다고 해서 다 베들레헴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오늘 떠나간 거예요. 자, 그 한 사람, 1절에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흉년이 되고 아무리 어려워도 모압으로 이민 가서 사는 것은 결코 용납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율법으로 금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은 하나님께 저주와 형벌을 받은 이방 족속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신명기 율법 23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압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아주 율법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민수기 22장과 23장에 보면은 발람의 저주 사건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40년간 다 여행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를 돈을 주고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사주를 한 겁니다. 그때에 그 발람을 태우고 가던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함으로 이 발람의 꾀가 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있는데,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이제 있을 때인데, 이 모압 사람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을 한 겁니다. 그 모압에서는 바알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잔치를 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또 한 가지 모압 여자들과 남자들이 음행을 하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그 남자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이 발람의 꾀에 넘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에 다 가가지고 바알 앞에 절을 하고 거기에 음식을 먹고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알보올 사건인데,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렸는데 그날 죽은 사람들이 24,000명이라고 민수기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저주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이 모압 지방에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부는 아주 교묘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하면은, 내가 저 모압 땅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베들레헴에 너무나 극심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잠시 모압에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인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지금 모압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과 모압 그 사이에 모압 변경에 있을 것이니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들레헴과 모압을 나타내는 지도인데 유심히 한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까만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네, 저기가 베들레헴입니다. 그 오른쪽에 길다랗게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죠? 그 사해 바다를 건너면은 파란색으로 표시한 데가 로벤 지파의 땅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로벤 지파. 그 로벤 지파의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모압이 있습니다. 모압. 자,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생각하기를 나는 저 모압으로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고 로벤과 모압의 경계가 되는 아르논 강 그 유역에 있는 그 변방에 있을 것이니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작전 1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정도는 괜찮아. 이것이 마귀의 작전 1호예요.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아주 내가 뭐 심각한 죄를 짓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정면으로 어기는 게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귀의 작전 1호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괜찮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내가 예배를 쉬는 거야. 코로나 끝나면 다시 예배 드릴 거야. 이 정도는 괜찮아. 내가 지금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11조를 잠시 드리지 않는 거야. 우리 가정의 경제의 풍년이 오면 다시 드릴 거야. 아니, 이 정도는 괜찮아. 지금 내 삶에 절박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잠시 기도를 하지 않는 거야. 다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 기도할 거야. 이 정도는 괜찮아. 여러분, 이처럼 마귀의 작전 1호에 넘어지는 성도가 오늘 이때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하와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설마 내가 이 선악과 이 열매 하나 따먹는다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죽이시겠어?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생각대로 괜찮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따먹은 하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들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비로소 먹고 살 수 있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흉년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얄팍한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오미 가족은 처음에는 흉년을 피해서 잠시 모압에 가서 피신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거류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이에요. 아주 거기에 이사를 가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잠시 거류하려고 갔는데 이 가정은 거기에서 정착하고 완전히 이민을 가고 말았습니다. 10년 동안 거기에서 살았던 거예요. 흉년을 피해서 잠시 머무른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풍요로운 모압에서 다시금 은혜의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돌아올 수 없는 영적인 지경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그 모압의 풍요로움과 그 모압의 안락함에 완전히 젖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까지 나오미는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이와 똑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머슴살이를 하고 큰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한 그 베델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끌고 소를 끌고 가족을 데리고 출발을 했는데 이 우양이 지치니까 세겜에 도착해서는 처음에 잠시 쉬었다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세겜에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쉬었다고 가려고 장막을 친 거예요. 그런데 그 살다 보니까 이 세겜이 너무너무 살기가 좋은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양을 몰고 소를 몰고 여기에 살았다가 저기에 살았다가 이 이동하는 이 유목 생활이 지치고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100커지타를 주고 땅을 사게 됩니다. 땅을 산다는 것은 정착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것 아닙니까? 그 땅에다가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거기에 눌러앉아 정착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마침내 그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 오라비들이 복수의 살인극을 벌이고 그래서 야반도주하다시피 그날 밤에 다시 베델로 출발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그와 똑같은 결국을 맞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착해야 될 목적지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다가 세상이라고 하는 그 모압에 우리가 정착하고 모압으로 이민을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머물러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고 혹시라도 모압으로 떠나간 우리 성도가 있다면은 어서 빨리 다시 이 영적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살아야 될 땅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 눈에 좋다고 이곳저곳 아무 데서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기업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기업을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 가정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베들레헴을 버리고 떠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베들레헴을 떠나간다는 것은 신앙을 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흉년을 만나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들레헴은 이제 이름밖에 없어. 빵 없는 빵집이야. 모압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자.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식을 찾아서 신앙을 버리고 모압으로 떠나가는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10년 만에 얻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마침내 나오미에서 마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쁨, 즐거움,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10년 후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스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의 뜻이 무엇입니까? 쓰다. 내 인생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잃어버리고 내가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에 가서 내 인생 쓰디쓴 인생이 되었구나. 그렇게 하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요, 베들레헴은 좁은 길이고 모압은 넓은 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베들레헴은 흉년이고 모압은 풍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흉년이 올지라도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비록 좁은 문이지만 언제나 영생을 얻는 천국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떡을 찾아서 양식을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떠나서 모압으로 이민을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떡과 양식만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떡만 있다고 양식만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양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밤에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오미 가족은 빵 없는 빵집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풍요로운 모압으로 이민을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베들레헴이 과연 빵 없는 빵집입니까? 이제는 이름밖에 없는 베들레헴입니까? 여러분 영안을 뜨십시오. 나오미는 미처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예비해 두신 놀라운 축복을 그의 영안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놀라운 축복을 숨겨주셨어요. 바로 나오미 가정을 살리고 그 가문을 일으키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보아스를 베들레헴에 두셨다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 소망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바랄 수 없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참된 소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죠. 그것이 소망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소망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 구원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비록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소망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시골 촌동네라고 베들레헴을 우습게 여기고 모압으로
여러분 이민 가면서 모압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요, 작은 것을 들어서 큰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베들레헴 저 시골의 촌동네 저기에 신기한 게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오미가 그렇게 부끄러워하던 베들레헴에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보십시오.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업신여기고 저 흉년을 당하여서 이제는 이름밖에 남지 않은 베들레헴, 빵 없는 빵집, 저기에 무슨 영광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베들레헴에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베들레헴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베들레헴이 세상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모두는 지금 베들레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흉년이 닥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빵 없는 빵집이라고 베들레헴을 등지고 모압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빵 없는 빵집 같은 그 작은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약속하셨고 영원한 축복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흉년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결코 베들레헴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영원한 축복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